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오늘이 18장에 이르렀습니다.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제약된 성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 바벨론 멸망을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장, 21장, 22장 이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뭡니까? 반복해서 다시 우리가 또 정리해 드립니다. 바벨탑을 제일 처음 쌓았던 것이 바벨의 시작이죠. 바벨론. 이 바벨탑도 보면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항하려고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게 바로 이 바벨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사도 요한 시대에 가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 바로 로마가 그 역할을 했다. 그래,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황제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서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더 강력하게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뭘까요? 했을 때 사탄이 통제하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위력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통제하는 세상, 이 세상의 미혹의 위력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강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그 위력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같은 뭐가 더 넘어지기 쉽죠? 로마 황제는 강압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 밑에 사람들이 또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시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 맞서 싸워서 지하 공동묘지에 살아도 이거와 맞서 싸웠습니다. 넘어진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로마 시대의 그 바벨론보다도 지금 이 사단이 통제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달콤함, 이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유혹에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유혹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바벨론의 죄악, 그리고 그 속에 있을 때 함께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바벨론의 죄악이 뭐냐라고 하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의 죄악은 바로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죄입니다. 음행의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3절을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죄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죄가 음행의 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도록 만들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음행의 죄를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음행의 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음행, 우리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행하면 과감하게 여러분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재미로 뭐 보는데 타로 이런 거 여러분 재미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재미로 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오늘의 운세, 여러분 신문을 통해 왜 그런 것도 봅니까? 그런 보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악들을 여러분 범치 말고, 여기에 이런 여러분 음행의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이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음행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앞에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다 여러분 음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런 것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뭘까요?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떠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게 물질을 우리가 모으고 그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그 물욕만 가지고 그렇게 그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심만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요즘 여러분 보면은 TV라든지 뉴스에 보면은 돈은 몇백만 원 투자했는데 건진 거는 몇백억 건지고, 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는 죄악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뿔트만은, 우리 신학자 뿔트만은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적인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눈만 돌리면 이런 눈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찾아 들어가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적인 타락.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이런 성적인 부분이 자유분방한
이런 시대 점점 갈수록, 그래서 성적으로 행하는 죄가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리게 될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대학가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냥 남녀가 같이 그냥 동거해가 사는 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땠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좀 살아보고 그렇게 사는 게 어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연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렇게 살면 다 같이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여기서 자랑이란 말이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알라조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헛된 자랑을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소유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알라조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안이나 바깥에나 자랑하는 것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랑이나 바깥의 사람 자랑이나 자랑하는 거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여러분 자랑, 점점 넓혀가면 이거 자랑, 여러분 점점 좋은 거 여러분 타면은 점점 이런 거 화려한 거 가지면 여기에 대한 자랑, 이건 전부 다 세상적인 자랑. 이 바벨론에 여러분 바벨론에 속한 자들의 자랑의 모습이 크다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조금만 잘 되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서울 대학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이게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여러분, 이건 전부 헛된 자랑이라 그럽니다. 이 헛된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 자랑하라 이 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 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랑, 여러분 자랑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이런 부분에 똑같이 그거 여러분 좀 잘 된다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주님 교회 사랑해서 주님 교회에 나와가 아름답게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자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얄짜스가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뭔 자꾸 시간 낭비하고 이러지 좀 마세요. 좀 자랑이 좀 달라지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런 걸 좀 귀하게 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러분 신앙의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지, 세상적으로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그거 자랑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건 바벨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좀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집시다. 이런 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죄는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죄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여러분 누가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리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라고 해요.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뭘 쌓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론에 속한 죄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치와 향락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향락의 도시였던 폼페이, 여러분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이 여러분 폭발해서 화산재가 갑자기 그 도시를 덮어서 완전히 그냥 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에 생활하다가 화산재에 덮여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죽은 거예요. 일하던 사람은 일하던 모습으로 그대로 딱 죽고. 근데 그 폼페이가 이제 발굴이 되기를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발굴이 됐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그 화석이 된 모습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난 그 모습 가운데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이 5 손가락에 보면은 전부 다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손가락마다 이게 다 걸려져 있다. 목에는 여러분 목걸이에다가 보석, 몸에 보석까지 지니면서 몸에 아주 사치하고 이런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런 걸로 여러분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이런 것을 꾸미고 이렇게 사치하게 이렇게 모든 걸 채워가지고 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죄의 모습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뭘 도둑질하는 것이 여러분 멸망당하는 죄냐?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이 말씀인데 여기서 갑절을 갚아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갚아라고 하는 말도 보면은 디플로라는 단어로 된데 이게 2배입니다. 이거 2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갑절로 2배로 행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갚아라는 말이 2배라 그랬죠. 갑절이란 말도 2배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2배로 이런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서 2배를 2배로 하니까 몇 배예요? 4배잖아요. 4배로 갚아야 되는 죄가 성경에 나옵니다. 4배를 갚아줘야 되는 죄. 어디서 나오냐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자, 4배로 갚아야 되는 죄가 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뭐 했을 때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몇 배로?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배로 갚아야 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바로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을 때는 4배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죄악이 뭡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뭘까요? 특별히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혼을 빼앗는 것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오늘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혼을, 그러니까 다른 말 한다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로마 시대 같으면은 로마 황제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이 죄.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가려고 하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빼가서 그 영혼을 죽도록 만드는 이런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갑절의 2배를 묻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가려고, 넘어지게 영혼을 죽이려고 빼가려고 하나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갑절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바벨론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을 죽인 죄입니다. 성도, 하나님 백성들을 죽인 죄.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바벨론의 죄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들을 죽인 죄. 죽임을 당한 입장에서는 이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교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순교하도록 만든 이 죄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여러분 속한 자들은 같이 망합니다. 바벨론, 큰성 바벨론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그 안에서 여러분 행하는 이 죄,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읽었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음성입니다. 내 백성아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라.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라 말입니까? 거기 뭐예요? 바벨론의 모든 죄악, 그 가운데 사탄이 모든 걸 지배해가지고 사탄의 모든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도록 만드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운명의 자리입니까? 사치의 자랑입니까? 자랑의 자랑임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야 할 자기 영광을 위한 여러분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야 할 자리가 뭘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은요,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음료도 그냥 음료가 아니고
예, 큰 음료, 큰 창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음료가 달콤하게 유혹하면 빠져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방에만 가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마누라는 맨날 바가지 긁고 잔소리만 해야 되는데 달콤하게 많이 아저씨 많이 힘들지요? 오빠 많이 힘들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만 해도 안 그래요? 만날 다방에 가보는 사람 같죠? 여러분 세상의 음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빠져들기가 싫고 그러니까 막 마음은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발걸음은 막 그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료라고 해요. 모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그 모든 죄악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 지금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찔림을 받는 그런 게 있다면 거기서 이제 뭐요? 나오라 나오라라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여러분 죄악 타락한 그 죄악된 도성에 있으면 자기도 물들어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행하는데 뭐 그럼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네요. 이끌어내는 그게 바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오라는 말은 세상을 떠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말이 아니고 그 죄에서 그 여러분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 모든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서 나오라 이 말이지 세상을 떠나라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18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친단 말은 쌓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쌓입니다. 다시요. 참되게 돌아서서 나오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쌓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쌓여가지고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잊어져 주시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계속 쌓인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면 쌓이지 않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쌓인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무친다,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섬김도 다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것도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도 쌓이고 우리의 섬김도 쌓이고 다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히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와야 될 이유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는데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안 나오면 거기서 같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은 멸망한다 나오라 이 말씀하고 19장의 내용이 앞에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기억 잘하시네.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부인 우리 성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신부가 여러분 아직까지 엉뚱한 거 사랑하고 다른 남자 아직까지 관계 끊지 못하고 이제 빨리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른 여러분 남자 만나가지고 또 기웃거리고 아직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머지않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혼인잔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속 음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죄악된 모든 머물고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속히 끊을 부분들은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속히 바벨론에서 여러분 나와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했다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